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게 도와주시고 세계교회들을 깨우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북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며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압 멸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사야 16장에 대해서 모압 멸망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모압 멸망 예언에 대한. 이사야 선자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후에 모압 멸망에 대한 예언을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에서 뿐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인 모세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도록 타락시켰던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음행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음행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연명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모압은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공격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기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굴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타락시킨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처럼 악한 모압 국가에 대한 심판을 두 장에 걸쳐서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15장은 모압 멸망에 대한 예통함을 예가로 부르고 있는 것이라면 16장은 구체적으로 모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처럼 저 북한 나라도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지만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악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북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통일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말씀대로 모압은 멸망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룻밤에 멸망당할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한 국가나 개인의 파멸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파멸의 징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파멸의 금이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바벨론 제국이나 아시루 제국이 이미 하나님의 멸망받을 날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압 역시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1절 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모압의 멸망은 두 성읍이 하룻밤 사이에 항폐게 되므로 멸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장 16장에 보면은 모압의 도시들, 즉 모압의 성읍들이 20군데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는 맨 먼저 모압의 알과 모압의 길이라는 성읍이 항폐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알은 모압 국가의 수도입니다. 길이라는 성읍은 알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성읍인데 예부에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모압의 수도와 천년의 요새가 삼식간에 하루아침에 항폐해진다는 것은 모압의 멸망은 어떤 예부 세력으로 멸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기근과 흉년으로 이런 재앙으로 멸망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보세요. 그들은 바익과 기본 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모압 메드발리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모압 성읍인 바익과 디본과 느보와 메드바 성읍에 사는 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올라가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압 백성들의 애통함을 볼 때
기근으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7년 대열한 때도 창세기로 찾아볼 수 없는 기근 재앙이 온 지구에 임할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그 기근 앞에 땅을 치고 애통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을 치고 애통할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에스본과 엘라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모압의 에스본 성읍, 알레 성읍, 야스 성읍 백성들이 애통할 것이고 모압의 전사들, 즉 모압의 용사들까지도 두려워하고 울부짖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의 혼이 속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러한 기근 재앙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백성들처럼 어떤 고난 앞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압 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모세 식구들인 모세의 아내와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모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두 딸은 소알에 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산에 거하며 살다가 두 딸이 자신들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노색에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했는데 그때 큰 딸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또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이라고 했습니다. 곧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난 두 아들들은 모압과 암몬의 나라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족속의 후예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때 살아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후전으로 전해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추한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애통해야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나가서 우상 앞에서 울며 애통해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멸망 앞에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압 족속처럼 무시하고 예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시대 사람들과 다른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들의 악하고 추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 또한 모압 족속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순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모압 족속의 시작은 철저하게 인간의 악한 생각과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압 족속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받아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 족속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저 악한 모압 족속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모압 족속보다도 더 추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비는 원래 악한 원수 마귀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압 족속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이 임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 날이 갑자기 모압 국가에게 임했던 멸망이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그 날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5장 5절 9절 보면은 모압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5절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로 도망하며 울며 너희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라임 길에서 배망을 부르짖으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모압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 앞에서 모압의 기인들은 우상 앞에 나가서 애통해 보다가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비난길에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 느잇, 호라임 이런 성읍들은 사해 남쪽에 있는 모압과 에돔의 국경 마을들입니다. 모압의 중요한 성읍, 즉 수도 알과 전형적인 요새킬 성읍이 멸망당하자 모압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피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도 보세요. 이브라임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리무님의 물이 말랐다고 그랬죠. 리무림에 이 리무림은 맑은 물이라는 뜻인데 모압 땅의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모압 땅에 이런 생명의 물줄기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므로 모압 땅은 기근으로 인해 또 전쟁으로 인해 땅까지 항폐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 대환란의 시작도 전쟁과 기근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땅 4분의 1이 기근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계시록 6장에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6장 8절에 나온 청황색말은 사망의 말입니다. 흰말은 적그리스도, 두 번째 나온 말은 붉은말, 전쟁을 의미하고 세 번째 나온 검은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압이 전쟁과 기근으로 항폐화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전쟁과 기근으로 땅 4분의 1이 항폐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걸 가지고 보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런 재앙 중에도 모압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보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드나무 강은 모압 땅의 최남단에 있는 에돔과 국경지대에 있는 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의 백성들의 무지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백성들은 피난 가면서도 재물을 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난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재물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한 모압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세상 끝날에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줄 아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들리면 금사재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많은 재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 거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7년 뒤할날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9절 봅니다. 9절 끝절까지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람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떠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 전역 곳곳에서 슬피 부르짖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재앙을 내리는 사자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주 722년에 주전 722년이죠. 주전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모압 전 영토를 초토화시키고 애굽까지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된 후에 모압은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시 한번 모압 땅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모압 땅이 황폐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의 땅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조짐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기온은 급변되고 있습니다. 남극 빙산이 녹아서 수백 개가 떠내려오고 있고 빙산 큰 것은 길이가 500m, 높이가 50m 되는 거대한 빙산도 있다고 합니다. 남극과 북극 빙산이 여러분 완전히 녹으면 지구는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6도 상승하면 생물들 90%가
멸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온도가 2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너무나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앞으로 40년 후에 지구상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미 우리나라 바다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명태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보기 힘든 생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해에, 강원도 동해 쪽의 항구에 명태가 그렇게 흔하던 명태가, 개도 먹지 않던 명태가 지금은 명태를 한 마리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서서히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은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실제로 오늘날 지구에서 이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생산되는 이 전체 작물의 약 3분의 1이 이 곤충의 수분 활동으로 열매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80%가 꿀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CCD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벌 실종 괴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CCD 현상이 미국에서도 35개주를 포함해서 전 세계 4개 대륙에서 이 꿀벌 실종 괴현상이 CCD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CCD가 사라진 것 발생의 원인에 생태계가 마지막 때 종말의 경고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봉업자들은 이제 지급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서를 통해서 한 국가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역사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압의 멸망이 하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서는 이중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모든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속에서 사라졌고 존재했습니다. 강대국들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한 시대 속에서 이름을 알리고 큰소리치며 세상을 소나기에 치고 흔들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강대국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저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모압 족속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이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마지막 때도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완전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판을 당해하는 이 모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5장은 슬픈 예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압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멸망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옥에서 당할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시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슬프게 하고 싶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것보다
예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도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압 백성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압에게 임했던 기근 재앙이 이제 마지막 때에도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마지막 때 찾아올 무서운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가올 심판이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심판의 날이 우리 시대에 안 온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날 또한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갑자기 찾아온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